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영상으로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위의 것을 쫓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문화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방학일 텐데 다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 만날 때 방학이 되면 놀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항상 방학 되면 공부해야지, 독서해야지, 방학 숙제 해야지 하는 생각은 참 많았지만 실천에 옮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학만큼 놀기 좋은 시간도 없죠. 학교 다니느라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제가 방학이 없는 삶을 사니까 그때 많이 놀았던 게 후회가 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더 실컷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되겠지만 방학 기간에 성적이나 학업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공부가 즐겁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단지 학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것 또한 꼭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창조성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것을 내놓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활동에 제약이 많기는 하지만 이 방학 기간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는 방학이 되면 농구를 그렇게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거의 농구장에 살았죠. 더우나 추우나 관계없이 거의 농구장에 살았습니다. 비만 안 오면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농구 선수가 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고등학교 때는 회심한 이후로는 방학 때만 되면 수련회를 쫓아다니느라 시간을 거의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에 대한 꿈을 키워갔었고요. 음악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많았기 때문에 악기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또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윈도우를 지웠다 깔았다, 컴퓨터를 열었다 조립했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물론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게임하면 거의 무조건 PC 게임이었죠. 콘솔도 그때도 있었지만 저희 집엔 없었고요. 저는 컴퓨터를 항상 정말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컴퓨터 관련 서적이나 프로그래밍 책을 사서 본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학 때 학업을 잠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죠. 사람은 심심하면 그때부터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고 싶다 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죄를 짓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가치하고 나쁜 욕망을 실현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그것만 하고 살면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교육 방법 중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주입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니? 뭘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겠니?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비디오 게임, 마약, 술, 담배, 이성교제, 음란물 시청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 많고 심심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선을 행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죄인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 속에 여러 가지 타락한 욕망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항상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옳은 게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옳은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서 죄된 욕망을 끊임없이 실현하고 앉아있으면 선을 행하는 데는 어리석게 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담대하고 지혜롭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에서 이탈해서 아주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무가치한 욕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타락한 욕망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선한 양심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은 편지입니다. 만일 누군가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정욕을 실현시키며 살아간다 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천국보다 이 세상의 소유를 더 집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항상 더 우선시되는 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의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에 사로잡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구원의 일을 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학교 성적보다 수능 점수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죽음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인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주위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살게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는 성적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한 인물에게 이 작은 편지를 보냅니다. 요점은 내가 데메드리오를 보낼 테니까 그를 영접해주고 디오드레베라는 나쁜 인간을 멀리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름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들을 때 집중해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쁘게 말하면 디오드레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그냥 아무 영향력 없는 일반 성도였다면 요한이 그렇게까지 척을 두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도 긍휼히 여기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가이오를 보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경쟁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보다 잘하거나 인정받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남들 위에 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자기 앞에서 칭찬을 받거나 하면 견디지를 못해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런 걸 두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려고 하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걸 자랑 삼는 욕망이라는 게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을 밟고 올라서고 필요하다면 남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죽여서라도 어떻게든 남을 낮춰야 자기가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자기만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요한 3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이 순회 설교자,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디오드레베가 보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야,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해, 설교가 정말 좋아,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 최고야 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 소리를 디오드레베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검증이 안 됐어, 교리가 불순하고 설교가 별로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 하면서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요한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악한 말로 요한 일행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되거든요. 가이오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오면 너무나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반가우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특히 요한이 보낸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대접하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역자에게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에게 하는 최고의 보답은요,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자가 들려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이오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가이오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신과 같이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과 같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가이오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전도자를 만나면 반가워하고 가이오가 잘 영접해 주는 거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꼭 보면 교회 안에서 으뜸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회에서는 무시를 당하니까 내가 최소한 교회라는 사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거들먹거려봐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현 못한 욕망을 교회 안에서라도 실현하려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애들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겠다고 막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애가 있으면 막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그럼 굉장히 사악한 거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다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혹시 교회 안에서 누가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러면은 심지어 그 성도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어떤 영지주의에 빠졌거나 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적 없다. 나는 신비 체험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비방했겠죠. 그래서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아무리 내가 신적인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했다고 해도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본받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마라. 그 사람 하는 말 다 믿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나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검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고 신비체험을 했다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지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바는 이 방학 때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을 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 세상의 것, 죄악된 욕망을 부추기는 것, 그런 말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욕하고 뒷담화하고 거기도 자꾸 들으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초부터 선한 것을 자꾸 보고 듣고 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게 나와요. 유튜브 보고 게임만 해서는 절대로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경험담입니다. 하다못해 위인전이라도 읽으면 그 인물을 흉내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자꾸 본받으려고 해서 디오드레베 같은 악행을 본받지 말고 가이오를 닮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자기 정욕을 실현시키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뜻을 진리하는 데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 주신 이 작은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오드레베처럼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가이오처럼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 마음도 춥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이제 할 차례가 됐습니다.
계시록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밀렸죠, 많이.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확인해야 되니까 유다서를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이고,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보면 계시록이 있는데 그 앞에 유다서라는 작은 책이 끼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누가 썼느냐?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기 보니까 유다서는 누가 썼죠? 유다가 썼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의 형제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 편지를 쓴 야고보, 그 동생이 유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또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고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걸 쓰지는 않았겠죠. 가룟 유다는 진작에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데오라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다. 그분이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자, 유다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아까 1절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향해서 한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여기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귀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면 듣게 되죠.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외적인 부르심에는 어떤 사람은 응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기도 합니다. 귀로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은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죠. 속에서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다 받은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 성도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자, 그 다음 3절 보면 유다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여기서 유다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거죠. 원래는 유다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노략질해가고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고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자꾸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와야 되니까 이거 일반적인 구원 이야기도 복음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받은 믿음, 이미 주어진 믿음, 그거를 위해서 힘써 싸우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일이 지금은 당장 시급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죠. 그래서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라 하는 뜻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뭘 말하는 건가 했을 때, 첫째는 믿음은 단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져요. 한 번에 주어지고 이 믿음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구원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은 내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하나님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믿음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영혼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과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오케이, 그 정도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자기 목숨을 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소망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죠. 그 세 번째로 이 믿음은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나는데, 이 도죠, 진리를 아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믿음은 무언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 하시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믿음의 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 가만히 들어온 자는 어떤 자냐 했을 때, 첫째로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이 사람들은 회심의 여지가 없어요. 용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판에 거짓말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들, 반역자들이죠. 악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 이따위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솔깃하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죄를 짓고 싶으니까 교리를 뒤집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경건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경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실제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나타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예수님이 오면은 뭐 왕으로 모실지 몰라도. 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교사들은 이런 보통 다 지금도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이단들이 회개하는 거 본 적이 없죠. 이단의 특히 교주들이. 왜냐하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꼭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 교리가 반드시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교리가. 자, 그리고 5절에서 8절 보면 구약에서의 심판 사례와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을 유다가 나열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을 내신 자들이 믿지 않자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심판 때까지 흑암에서 영원히 가두셨다 하는 이야기 있고 7절에 보면 음행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영원한 불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8절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자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잖아요.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자리나 잘 지키고 있을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마귀를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이 교만한 죄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비방해요. 하나님도 비방하고 복음도 비방하고 말씀 사역자들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 때문에 망했죠. 이 이단들은 반드시 음행을 저지릅니다. 육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와요. 하나씩 봅시다. 첫째로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이다.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분명히 아닌데 그것을 따라 살아요. 자기도 자기가 신이 아닌 거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도 자기가 아닌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요. 나중에 진짜 자기가 어떤 전능한 교주인 줄 착각합니다. 본능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그리고 음행을 쫓고. 그리고 가인의 길로 행합니다.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아벨을 죽인 거죠. 의인을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인을 죽입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 발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이스라엘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 돈을 위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자체는 돈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발람을 심판하시거든요. 이단의 교주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돈 때문에 삭슬 위해 하나님 삭슬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고라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우리도 그 모세나 아론만큼 못하지 않다. 그 모세와 아론이 정치를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이끄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이 사람들이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찬의 암초다. 12절에 보면 애찬의 암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얘는 밥 먹다가 돌을 씹으면 아주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 이 식사할 때에 아주 불순한 의도로 끼어들어가지고 속닥속닥 거리면서 이 사람 깨어내고 저 사람 깨어내고 막 그 목사님 비방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성도들을 기르긴 길러요. 막 교인들을 모으긴 모읍니다. 그런데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르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끌어모으고 뭐 성도들의 어떤 노동력을 활용하고 자기 명성을 위해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그 한참 그 신천지 코로나 사태 우리 대구에서 났을 때에 TV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집회에 모여가지고 막 이만희 찬양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이만희 하나 높여주려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만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새 세계에서 신천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이만희가 대단한 교주다 하는 거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막 돈도 내고 막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득을 보는 거는 이 거짓 교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오긴 왔는데 비를 안 내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사기죠.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연간 강수량이 400에서 5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름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비를 안 내리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목자라고 갔는데 단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막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이 물 없는 구름들인 거죠. 생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하는 표현이 있죠. 가을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어서 자세히 보니까 뿌리까지 썩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을까? 왜 이 선한 성령의 9가지 선한 열매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완전 썩어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 거품을 내뿜다. 속에 있는 정욕을 내뿜는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런 거품들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친 파도의 물결처럼 그런 정욕들을 수시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요 가까이 하면 더럽습니다. 이 욕심을 막 보여줘요. 굉장히 많은 속에 욕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드러냅니다. 이 수치스러운 정욕, 누가 봐도 부끄러운 거, 그런 말 누가 들었으면은 막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욕을 마구 뿜어내요. 그런 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합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뭐 혜성이나 유성 뭐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부당하게 이탈해가지고 궤도를 도는 행성같이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떠도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죠. 이런 자들은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언젠간 다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혜성이나 유성이 결국은 타서 없어지는 거 알죠? 우리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궤도를 이탈한 자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유다가 말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 보면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 심판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불경건. 도무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로 심판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 행위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들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데 입에 말들이 불경한 거예요. 입에서 불경건한 말들, 완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열매, 그들의 불경건을 보고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해서 유다가 권면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의 세 가지 지침으로 첫째로 기억을 지키라고 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기 자신의 기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한 말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나쳐서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세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미리 한 말을 기억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기억을 지켜내야 이단을 상대하고 잘못된 이 신앙적 흐름, 사상적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 신앙을 지키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20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의 발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나는 내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살아가요? 아니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요? 아니면은 인생은 재밌게 살다 가는 거야, 그걸 믿고 살아가요? 어떤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행하면 내가 살다 죽겠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지키라 그럽니다. 나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래요. 그 불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단을 전하는 데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22절, 23절에 적혀 있고,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이단에 빠진 친구들까지도 건져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24절, 25절 봅시다. 끝인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해 내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의 결론은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힘겨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간단하죠. 믿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 일평생 잘 다녔어도 이단에 한번 빠져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요, 이 생활이 좀 정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지극히 상식적이거든요. 그 지극히 선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면 이게 이 교리가 잘못되고 이론이 잘못되면 인생을 잘못 살게 되거든요. 또 어떤 데는 가족을 내팽개치라 그러고 막 합동 결혼식 하면서 음행을 조장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제 견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이 소속된 이단 단체에 인생을 바치라고 말해요. 아주 무의미한 건데 그렇게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에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유다서가 하는 얘기도 바로 이거죠. 거짓 교사들, 이단의 교주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고 악한 열매만 가득한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기존의 교회에서 들은 복음이라고 들었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기존의 교회들은 다 썩었어. 성경만 가지고 안 돼.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돼. 하면서 이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꼬드겨내지만 사실은 속에는 노략질한 늑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면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